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는 조금 건너뛰고 마태복음에서 팔복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무리. 이 무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교회를 다니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 그리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보다 누가 더 많다고 해요? 무리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무리가 있다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무리에서 성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리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계시다가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 예수님을 본 순간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아마 이 제자들은 떠올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죠. 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구약시대 모세와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예언되기를, 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죠. 자, 이게 신약시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두고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그 입을 아마 주목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은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선포는 뭘 의미해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그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로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 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힘입어서 심판을 면제받고 의롭게 되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팔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육신의 복, 그 다음에 소유의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것은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관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소유의 양에 따라서 복의 개념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이 육신적인 삶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일까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싫어했어요. 또 무식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과부를 싫어했고요, 고아를 싫어했고 나그네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마음이 약한 자, 또 남에게 자기 자신을 잘 의존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죠. 자, 마음이 약하거나 남을 의존하거나 또 마음이 불안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고아나 과부, 나그네, 또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인들의 개념과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할 때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적 사고를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죠. 여러분, 그 기원을 보면은, 자, 헬레니즘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즉 그리스 헬라인들에게서 시작되죠.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민족에서 시작돼요. 중심 가치는 뭡니까?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자, 지향점은 뭐예요? 자, 헬레니즘은 현세 지향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현세의 복을 추구하죠. 헤브라이즘은 내세 지향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내세의 복을 추구합니다. 자, 인식의 범위는 헬레니즘은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헤브라이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추구하죠. 자, 사고의 바탕은 뭡니까?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해석을 접근하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헤브라이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이 복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뜻은 축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에 있어서 복의 개념은 육신적인 삶의 이 축복에 만족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복도 많고 돈도 많고 자녀의 복을 받아서 뭐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하면 헬라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헬레니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타락한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의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성경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쓴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그 불완전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에셰르라고 말했어요. 에셰르, 히브리어 복은. 이 에셰르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뜻은 똑바로 가다, 직행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은. 그런데 헬라적 관점은 뭡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삶의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고, 자, 헬라인들은 삶의 복을 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말한 거죠. 삶의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직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직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도 바로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생각인 에셰르의 복이죠. 자, 헤브라이즘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복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건강도 좋지 않고 물질도 없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 가운데 좌라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 관점의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 자, 헬라인들의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행복, 현세에 초점이 있다면 불신자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에 다닐 때 바로 어떤 복을 추구해요? 그들은 바로 이 헬라인들의 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들, 현세적인 복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적인 그 행복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느냐, 영적 행복에 초점을 맞추느냐,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땅의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뭐를 준비를 못할까요? 바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복은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세의 복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바로 이 헬라식 관점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파와 교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신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칼빈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로 나눌 수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어디에서 시작돼요? 자, 인간의 상태를 뭘로 봅니까? 부분적 타락으로 보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으로 인간의 상태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적인 해석의 관점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의 관점이에요. 자,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의 이 상태를 전적 타락으로,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보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다
완전한 희망이 없는 전적 타락을 말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선도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는 뭘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 아닌 부분적 타락을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의미하죠. 창세전에 우리의 선택.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알미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죠. 조건적인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예수를 잘 믿을 줄 알고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줄을 미리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줄 알고 또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할 줄을 미리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도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를 말하고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한적 속죄는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은 죄, 그 죄만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한적 속죄예요.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보편적 속죄를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택한 받은 백성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주의는 또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가항력적 은혜를 말해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으로 초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그 구원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알미니안주의죠.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취소될 수 없다,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뭘 강조해요? 네, 행위를 강조해요.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죄를 지은 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알미니안주의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예수님도 당신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여러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이 헤브라임즘 관점인 신본주의, 칼빈주의하고 헬레니즘 관점인 인본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이고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에 우리가 복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자, 헬레니즘 관점으로 알미니안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교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가 그런 해석 관점을 따르죠. 그리고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칼빈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교파가 어디예요? 장로교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헬레니즘적 인본주의 관점과 헤브라이즘적 신본주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다. 내가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의 의미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개념을 살펴보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뜻은 거짓 신사가 된 가난한 궁핍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헬라어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빌어먹는 거짓 신사가 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관점으로 가난한 것을 정의하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다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다 가난해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다 망해버려야 돼요. 빈털터리가 돼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관점에서 가난하다고 해석을 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의 의미는 뭐냐면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부유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히브리적 개념의 가난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가난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니인데요. 고난받는, 고난당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아니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뜻은 괴로워하다, 학대받다, 그다음 벌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과부들. 남편이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고아들, 부모가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그네들 어떻습니까? 자기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말씀의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을 항상 도와주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거나 또 고아가 다른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나그네가 자기가 거처할 집이 생기면 정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난했다가 이제는 부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헬라인과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적용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자리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대통령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느 강원도 산골 탄광촌에 들어가서 땅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멸시천대를 수모를 다 당하신 것을 성경은 가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가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분인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그 가난한 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천국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1장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5장,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까지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부요하시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 죽었으니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하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은사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예요?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요한데 가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내가 부유한데 가난한 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천국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은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자니까 가난한 예수님을 초청도 안 하지만 부자니까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자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루고 싶으신데 내가 부요한 거죠.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율법을 지킨 나의 행위의 그 부요 때문에, 나의 어떤 은사의 부요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부유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은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유한 자가 돼 천국을 상속받았다면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받는 것일까요? 두 가지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러한 가루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좀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지만 너가 진짜로 천국을 소유했다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 좀 손해 좀 보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가난해짐으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서 천국을 주었으니 너도 나처럼 가난해져서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너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권세를 가졌어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 거죠.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데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장 비참한, 구원받지 못한 자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다 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헬레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고, 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 부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또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죠.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현세의 안락만을 쫓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 되신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와 나의 은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부요함을 회개하오니 오직 가난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참된 복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요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